거칠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낡은 살인문을 부숴버릴 듯 강타하는 소리에 섞여 둔탁하고도 육중한 무언가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기척이 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은 자리에 누운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손은 이미 머리맡에 놓인 녹슨 낫의 자루를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문지방을 넘어선 자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절박했고 비릿하고 역겨운 피 냄새가 순식간에 좁은 방 안의 공기를 장악하며 서연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며 어둠을 응시했고 침입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지경이었다. 누구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베어버리겠소.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서슬퍼런 살기를 담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옷자락을 끌며 다가오는 사내를 향해 정확히 낫끝을 겨누었다. 바닥을 기어 들어온 사내 윤서준은 왼쪽 옆구리에서 꿀럭이며 쏟아지는 선혈을 한 손으로 틀어막은 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자신에게 격여진 낫을 바라보았다. 그는 놈들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말발굽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자 끓어오르는 신음을 입술을 깨물어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발 소리를 내지 마시오. 목숨을 구걸하러 온 도적대가 아니니 잠시만 숨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위엄을 갖춘 선비의 기품이 서려 있었고 서연은 그 낯선 말투에서 그가 평범한 왈패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서연은 낯을 거두지 않은 채 귀를 기울여 바깥의 동정을 살폈다. 과연 멀지 않은 곳에서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의 고함 소리가 비바람을 타고 넘어오고 있었으니 이는 필시 중죄인을 쫓는 추격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눈앞의 사내가 뿜어내는 피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관군에게 쫓기는 신세라니 역적이라도 된 모양이구려. 내 집은 죄인을 숨겨줄 만큼 넓지 않으니 썩 물러가시오. 서연은 매몰차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으나 서준은 이미 기력을 다해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칠게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그의 젖은 도포 자락이 서연의 발끝에 닿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발을 뒤로 뺐지만 차마 그를 걷어차 내쫓지는 못했다. 서준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고 고통 속에서 불현듯 며칠 전에 참혹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존경에 맞지 않던 스승님의 서재에 들어섰을 때 바닥을 흥건히 적신 피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스승의 시신을 마주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에 억지로 쥐어준 피 묻은 검. 그리고 때마침 들이닥친 의금부 군사들의 당황한 눈빛과 뒤이어 터져나온 윤서준이 스승을 살해했다라는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포승줄이 날아들었고 그는 살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옥사에서 탈출하여 이 깊은 산속까지 도망쳐온 것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은 그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디 하룻밤만 내 결코 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요. 서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애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진실된 간절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밖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소리에 집중했다.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라.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다. 라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서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이 산속에 유배되다시피 살아왔으나 죄 없는 이가 죽임당하는 것을 방관할 만큼 모질지는 못했다. 더구나 이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흉악범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처절함에 가까웠다. 서연은 낫을 옆으로 치우고 재빨리 일어나 부엌 구석에 쌓아둔 집단을 더듬어 찾아냈다.
숨소리조차 내지 마시오. 들키면 당신이나 나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테니. 그녀는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이며 서준의 몸 위로 집단과 낡은 거적을 덮어 그를 감추었다. 서준은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손길이 투박하지만 조심스럽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기절하듯 정신을 놓았다. 서연은 재빨리 빗물을 받아둔 동이를 가져와 현관 앞에 핏자국을 씻어내고 문을 닫아 걸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웠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으나 그녀는 겉으로 태어남을 가장하려 애썼다. 곧이어 이리 오너라 안에 누구 있느냐 하는 호통 소리와 함께 문이 쾅쾅 울렸다. 서연은 일부러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목소리로 누구시관데 야심한 밤에 남의 집 문을 이리 두드리십니까? 하고 대꾸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이닥친 관군들은 횃불을 들이밀며 좁은 방 안을 훑어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눈먼 여인이 낡은 이불을 덮고 떨고 있는 모습뿐이었다. 피냄새가 났으나 서연이 미리 부엌 아궁이에 생솔가지를 태워 매캐한 연기를 피워놓은 탓에 묻혀버렸다. 관군 하나가 여기서 수상한 놈을 보지 못했느냐, 피를 흘리는 놈 말이다. 하고 윽박지르자 서연은 초점 없는 눈동자를 그들 쪽으로 향하며 담담히 말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빗소리가 이리 요란한데 산짐승 소리 말고 무엇을 듣겠습니까? 관군은 서연의 눈이 하얗게 탁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혀를 차며 경계를 풀었다. 경계를 재수 없게 눈먼 년의 집이었군. 가자놈이 이 빗속에 멀리 가진 못했을 게다. 그들은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한참 뒤 다시 빗소리만이 오두막을 감싸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적을 들추었다. 서준은 이미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와 그의 입가에 흘려 넣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이런 화를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서연은 젖은 수건으로 서준의 얼굴에 묻은 진흙과 피를 닦아내며 손끝으로 그의 이목구비를 더듬어 보았다. 오뚝한 코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찌푸려진 미간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이 사내가 누구인지 왜 쫓기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 밤이 지나면 그를 내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 세월 아무도 찾지 않던 이 적막한 오두막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치고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서준의 상처에 약초를 지식여 붙였다. 사내의 신음소리가 잦아들자 방 안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섞여 흘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었고 서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낯선 천장과 그 옆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여인의 옆모습이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서준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안도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구리의 통증이 격렬하게 밀려와 저절로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상처가 깊어 자칫하면 덧날 수 있소. 내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낫거든. 밥값이나 하고 가시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밤새 간호한 흔적이 역력한 물동이와 피 묻은 수건이 그녀의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준은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생은 윤서준이라 하오.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서연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차갑게 대꾸했다. 이름 따위 알아서 무엇하겠소. 어차피 날이 밝고 몸이 좀 추스려지면 떠나야 할 사람이거늘. 여기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니
당신 같은 양반님이 머물 곳이 못 돼요. 서연의 말 속에는 깊은 체념과 세상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었고 서준은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자신의 억울한 누명만큼이나 무겁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즉각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쪽을 향했고 서준 역시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그것은 관군이 돌아온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두막 주위를 배회하는 인기척이었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 있소. 관군은 아니요. 짐승도 아니요. 사람의 발소리요. 서준은 자신의 곁에 놓인 낫을 바라보았고 부상당한 몸으로 과연 적을 상대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다. 쫓기는 자의 불안은 잠시도 그를 편안히 두지 않았고 이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문 앞에 멈추자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문 밖의 인기척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오두막의 공기를 짓눌렀다. 서준은 낫을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끼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으나 정작 서연은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한 듯 긴장을 풀고는 입가에 싸늘한 조소를 머금었다. 겁먹지 마시오. 관군이 아니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가래침 뱉는 소리가 걸쭉하게 들려왔다. 에이 재수옹 붙을라. 아침부터 인연의 집 앞을 지나가다니 투박한 사내의 목소리에는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차 있었다. 발소리는 잠시 머물다 이내 멀어져 갔고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가 남긴 모욕적인 언사는 비에 젖은 흙바닥에 박힌 채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서준은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자가 누구간데 부인에게 저리 무례한 언사를 내뱉는단 말이오. 서준이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묻자 서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자리에 누우며 등을 돌렸다. 마을의 약초꾼이요. 눈먼 과부가 사는 집엔 흉살이 끼었다 하여 근처만 지나도 부정을 탄다고 믿는 위인들이지. 익숙한 일이니 신경 쓸 것 없소.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의 등 뒤로 쓸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서준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보다 아무런 죄 없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하는 그녀의 삶이 더 가혹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서준은 오두막에 머물며 더디게 회복해 갔다. 서연이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있었으나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견뎌냈다. 비좁은 방 안에서 두 남녀가 함께 지내는 일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었으나 서연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무심하게 대했고 서준 역시 예의를 지키며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서연이 방 안을 더듬거리지 않고 물 흐르듯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준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소뚜껑이 열리는 소리만으로 밥이 다 되었는지를 알았고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으로 비가 올 것을 예견했다. 한 번은 서준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려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자 부엌에 있던 서연이 보지도 않고 물동이는 당신 머리맡 반쟁 위에 있어. 건드려 쏟지 말고 조심히 드시오 라고 말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에게는 유관 러옌 대신 세상을 감지하는 제3의 눈이 있는 듯했고 서준은 그런 그녀 앞에서 자신이 오히려 눈뜬 장님처럼 무력하게 느껴졌다. 사흘째 되던 날 서준은 더 이상 밥만 축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갔다. 마당 한 구석에는 패담한 장작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서연이 혼자 힘겹게 해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픈 옆구리를 부여잡고 도끼를 집어들었다. 평생 분만 잡고 살아온 선비의 손에 투박한 도끼 자루는 낯설고 무거웠다. 그가 호흡을 가다듬고 장작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으나 힘이 실리지 않은 도끼날은 나무 껍질만 살짝 벗겨낼 뿐 튕겨 나가고 말았다.
상처가 벌어지는 통증에 서준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어느새 다가온 서연이 혀를 차며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마치 서준의 꼴사나운 모습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했다. 글 읽는 선비님이라더니 도끼질은 분놀림만도 못하신가 보. 성한 몸도 아니면서 객기 부리지 말고 비키시오. 서연은 서준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장작의 결을 손끝으로 가만히 더듬어 확인하더니 망설임 없이 도끼를 들어 올렸다. 휙하는 파열음과 함께 도끼가 허공을 갈랐고 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장작은 정확히 두 동강이 났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완벽한 궤적이었다. 서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 그것도 가녀린 몸으로 이토록 정확하게 장작을 팰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은 능숙하게 장작을 패며 무심한 듯 툭 던졌다. 세상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오. 나무에게도 결이 있고 바람에게도 길이 있어. 당신은 눈을 뜨고 있으나 겉모습만 보려 하니 본질을 놓치는 게지. 그녀의 말은 단순히 도끼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준이 처한 상황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일침처럼 들렸다. 서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스승의 죽음과 누명 앞에서 허둥대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것은 어쩌면 진실의 결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는 말없이 서연이 패놓은 장작을 주워 나르며 그녀의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닿아 있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는 거친 보리밥과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으나 서준에게는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던 중 서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인은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지내시는 게요? 마을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서입니까? 서연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씹던 밥을 삼키고는 먼 곳을 응시하듯 고개를 돌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오. 더러움 때문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리빨 같은 냉기를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섞인 탐욕과 기만을 듣소. 내 눈을 멀게 하고 지아비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그 마을보다 짐승이 우는 이 산속이 훨씬 정갈하고 안전하오. 서준은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원한의 골을 감지했다. 지아비의 죽음과 그녀의 실명,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대 또한 억울한 사연이 있어 보이오. 서연이 불쑥 서준의 전곡을 찔렀다. 밤마다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하더군. 스승님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애처로워 차마 들을 수가 없었소. 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라도 이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승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해한 페류나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친 비겁한 자여.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이 온통 칠흑하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내 두 눈은 멀쩡하나 진실을 보는 눈은 부인보다 못한 것 같소. 서준의 고백에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서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마치 그의 얼굴을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길을 잃는 것은 아니오. 빛이 사라지면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사라지면 마음이 보이는 법. 당신이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게요. 그때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와 다른 급박한 신호였다. 서연의 귀가 쫑긋 섰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의 소리에 집중했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것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다급하게 외치는 관군들의 호령 소리였다. 수색 범위를 좁혀라. 산속 오두막도 빠짐없이 뒤져야 한다. 그 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가깝고 명확했다. 서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자신이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은 이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화를 입히는 일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다. 떠나야겠소. 더 이상 부인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소. 그는 주섬주섬 보찜을 챙기려 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식은땀이 흘렀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 나가면 죽소.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서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산의 입구는 이미 막혔소. 놈들은 사냥개를 풀었을게요. 이 밤중에 피냄새를 풍기며 나가는 것은 짐승밥이 되거나 화살바지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꼴이요. 서준은 다급하게 외쳤다.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수는 없소. 나 때문에 부인까지 위험해질 것이요. 나는 시끄럽소.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서준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소. 당신이 살아서 억울함을 풀든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든 내 알바 아니나 적어도 내 눈앞에서 내 집 문지방을 넘으며 죽는 것은 용납 못하오. 서연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방바닥을 더듬어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곳에서 꺼낸 것은 놀랍게도 붉은 띠가 둘러진 호패와 낡은 서찰 한 통이었다. 이것은 내 죽은 지아비의 유품이요.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지. 그녀는 그것을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준은 호패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사헌부 감찰 박동진. 그것은 조정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났으나 몇 년 전 의문의 영모 사건에 휘말려 자결했다고 알려진 인물의 이름이었다. 부인의 부군께서 박 감찰 어른이셨습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결이 아니었소. 그는 입을 다물게 하려는 자들에 의해 살해당했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의 냄새가 지금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서 나는 피냄새와 똑같소. 순간 오두막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아니었다. 은밀하고도 절제된 훈련받은 자객의 발소리였다. 서연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서준에게 침묵을 지시했다. 그녀는 즉시 호롱불을 끄고 방 안을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기게 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역설적으로 서연의 표정은 더욱 또렷하고 생기 있게 살아났다.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녀는 지배자였다. 놈들이 왔소. 관군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개들이요. 서연은 벽에 걸어두었던 낫을 다시금 손에 쥐었고 서준은 그녀가 건네준 남편의 호패를 가슴에 품으며 부러진 칼자루를 고쳐 잡았다. 문풍지 너머로 살기등등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보이지 않는 시선과 다친 마음으로 세상을 등졌던 과부 서연과 세상의 빛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선비 서준 두 사람의 운명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로 얽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문풍지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불청객의 그림자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마저 삼켜버린 듯한 정막 속에서 자객의 발소리는 유령처럼 가볍고 은밀했다. 그러나 시각을 포기하고 청각을 극도로 연마해온 서연에게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명확하게 고막을 때렸다. 놈은 문 앞 한 걸음 지점에서 멈칫하더니 방 안의 동태를 살피는 듯 숨을 죽였다. 서준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부러진 칼자루를 움켜쥐었으나 극도의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자칫하면 칼을 놓칠 것만 같았다. 이때 서연의 차가운 손이 어둠 속에서 서준의 손등을 덮어 눌렀다.
기다리시오. 말 없는 전원이었다. 그녀는 놈이 방 한가운데로 발을 들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숨죽이고 있구나. 어둠 속에서 자객의 비릿한 조소가 흘러나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칼을 뽑아 들었다. 스릉하는 금소금이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자객은 훈련받은 살수답게 눈에 의존하지 않고 기척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천천히 발을 옮겨 서준이 누워있던 이불 쪽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품 안에 감춰두었던 콩 주머니를 벽 쪽으로 힘껏 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반대편 벽에서 나자 자객의 신경이 순간적으로 그곳으로 쏠리며 칼끝이 방향을 틀었다. 그 찰나의 빈틈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엎드린 자세에서 기다란 지팡이를 휘둘러 자객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자객의 자세가 무너졌다. 지금이요. 서연의 짧은 외침에 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부상당한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고통을 압도했다. 서준은 어둠 속에서 자객의 몸통이라고 짐작되는 곳을 향해 온몸을 부딪혔다. 엉겨 붙은 두 산에는 바닥을 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자객은 노련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격과 좁고 어두운 공간은 그에게 불리했다. 서준은 사력을 다해 자객의 칼든 팔을 짓누르며 반대편 손에 쥔 부러진 칼자루로 놈의 어깨를 찔렀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자객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팔에 힘을 풀었다. 그 틈을 타 서준은 자객을 밀쳐내고 서연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피해야 하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서준을 이끌어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깔린 낡은 멍석을 걷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어서 들어가시오. 김장독을 묻어두던 토구리요. 서준은 망설일 틈도 없이 서연을 먼저 내려보내고 뒤따라 들어갔다. 판자를 덮고 멍석을 다시 깔자마자 오두막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자객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갔느냐? 놈을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머리 위를 어지럽게 오갔다. 좁고 습한 토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밀착한 채 숨을 죽였다. 서준은 서연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여인이 짊어져 온 공포의 무게를 실감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머리 위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잦아들고 자객들이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느껴졌다. 놈들이 산으로 도망친 모양이다. 쫓아라.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통증이 밀려왔고 그는 억눌린 신음을 흘렸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그의 상처 부위를 짚어내며 지혈을 시도했다. 상처가 터졌구려. 이대로는 멀리 못 가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서준의 신경은 온통 아까 서연이 건네준 지아비의 유품, 그 서찰에 쏠려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서찰을 꺼내 들었다. 토굴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그는 떨리는 눈으로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서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조정의 고관 대작들이 연루된 대규모 세곡 횡령 사건을 고발하는 비왕록이었다. 그리고 그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병조판서 조익현. 서준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조익현은 바로 자신의 스승 김대감이 그토록 경계하며 조사를 벌이던 인물이었으며 스승이 살해당하던 날 밤 스승의 집을 방문했던 자이기도 했다. 서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스승님은 단순히 정적에게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다
입막음을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남편 박동진 감찰 역시 같은 사건을 조사하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부인, 이 서찰에 적힌 내용을 알고 계시오?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를 모르오. 허나 그이가 죽기 전 밤새도록 무언가를 적으며 한숨 쉬던 소리는 기억하오. 그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소. 서연의 담담한 고백에 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부인의 부군과 나의 스승님은 같은 놈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서찰은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이자 놈들의 목을 잠 수 있는 유일한 증좌입니다. 서준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세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잃고 눈까지 멀어야 했던 그 억울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조익현, 그자가 내 눈을 멀게 했소. 서연이 씹어뱉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깔렸다. 남편이 죽던 날 놈들은 집에 불을 질렀소. 나는 불길 속에서 남편이 숨겨둔 이 서찰을 찾아 나오다 독한 연기에 눈이 멀어버렸지. 놈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만 나는 기어이 살아남아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소. 언젠가 이 원한을 갚을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서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응어리진 한이 녹아내리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서준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거친 손을 맞잡았다. 내 맹세코 부인의 눈이 되고 부군의 한을 풀어드리리다. 이 서찰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야 하오. 가서 놈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우리 두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밖에는 훈련된 자객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서준은 부상을 입었으며 서연은 앞을 보지 못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천리 길보다 멀고 험난해 보였다. 서준이 깊은 고뇌에 빠져 침묵하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두려워 마시오. 놈들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나는 귀와 마음으로 세상을 보오. 이 산은 내 앞마당과 같소. 놈들이 아무리 날고기는 자객이라 한들 어둠이 깔린 이 숲에서 나를 이길 수는 없소. 서연의 말에는 강인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나약한 과부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여전사였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소. 서연이 묘책을 제시했다. 이 산 너머에는 험한 절벽이 있고 그 아래 강물은 한양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통하오. 놈들은 우리가 산길로 도망칠 거라 생각하고 길목을 지키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험로를 택할 것이오. 서준은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놀랐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감각과 자신의 지략을 합친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토굴 속에서 굳은 결의를 다지며 탈출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자신의 찢어진 도포 자락을 찢어 서연의 손과 자신의 손을 묶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이오. 내가 부인의 발이 되어드리고 부인이 나의 눈이 되어주시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토굴을 빠져나왔다. 오두막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자객들이 남긴 흔적이 역력했다. 서연은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방향을 잡았다. 북서풍이 분이놈들은 바람을 등지고 있을게요. 우리는 바람을 안고 가야 하오. 그녀의 말대로 숲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서연은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과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으로 길을 찾아냈다. 서준은 그녀의 손에 의지해 험한 산길을 올랐다. 때로는 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였지만 맞잡은 두 손은 절대 풀리지 않았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횃불을 든 자객들의 무리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저기 있다, 놈들을 잡아라. 자객 하나가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화살이 캑캑거리며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연은 침착하게 외쳤다. 이쪽이요.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야 하오. 서준은 망설임 없이 그녀가 이끄는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놈들은 가시덤불을 헤치느라 속도가 느려졌고 그 사이 두 사람은 벼랑 끝에 도달했다. 눈앞에는 까마득한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저 아래에서는 검은 강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함성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서준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질린 표정을 지었으나 서연은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바람을 맞고 있었다. 무서우시오? 그녀가 물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대답했다. 부인과 함께라면 지옥 불이라도 두렵지 않소.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뛰시오. 물길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아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 순간 서준은 역설적으로 생애 가장 강렬한 자유를 느꼈다. 억울함과 공포로 점철되었던 그의 삶이 이 눈먼 여인과의 동행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물의 차가운 충격이 온몸을 감싸기 직전 그는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여인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모든 이들에게 빛을 되찾아 주겠노라고. 강물은 두 사람을 삼키고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절벽 위에 도착한 자객들은 허탈하게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휘감아 도는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물살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으나 삶을 향한 질긴 의지는 그들을 강하류의 모래톱으로 밀어 올렸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변에 엎어져 거친 숨을 토해내던 서준은 옆에서 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고 있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물에 젖어 더욱 무거워진 옷자락과 살을 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살았소. 우리가 살았소. 서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강 너머 한양 땅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저 강을 건너 궐문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산 목숨이 아니오. 그녀의 단호한 말은 서준의 흐트러진 정신을 다시금 날카롭게 벼리게 했다. 한양 도성 내부는 이미 흉흉한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스승을 살해하고 도주한 폐류나 윤서준을 잡기 위해 성문마다 검문이 강화되었고 곳곳에 그의 용모 파기가 나붙어 있었다. 그러나 거짓골을 하고 얼굴에 검댕을 바른 두 남녀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서준과 서연은 장터의 시끄러운 인파 속에 섞여 몸을 숨긴 채 궐의 동태를 살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이 바로 병조판서 조익현이 세곡 운송의 공로를 인정받아 왕에게 하사품을 받고 정승의 반열에 오르는 날이라 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스승과 서연의 남편을 죽인 원수가 만조백관 앞에서 거짓된 영광을 누리려 하고 있었다. 오늘이 기회여. 놈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그 발밑을 무너뜨려야 하오. 서준의 비장한 각오에 서연은 품속 깊이 간직해온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서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편전 앞마당에는 조회를 위해 모여든 문무백관들의 화려한 관복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익현의 공을 치하하는 교지가 낭독되고 있었다. 조익현은 거만한 표정으로 옥자를 향해 읍하고 있었으나 그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 멈추시오. 그 교지는 거짓이오. 하는 천둥 같은 외침이 편전의 정적을 깨뜨렸다. 호위 무사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으나 보찜을 맨 허름한 사내와 눈먼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만조백관이 경악하여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내는 머리에 쓴
페랭이를 벗어던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옥자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소신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쫓기던 윤서준이 옵니다. 전하께 올릴 말씀이 있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나이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도망친 줄 알았던 윤서준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었다. 조익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스승을 죽인 미치광이가 감히 어전이라고 들이닥치다니. 내 놈이 제정신이냐. 조익현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무사들에게 손짓했다. 무사들이 서준을 포박하려 달려드는 순간 서준의 곁에 서 있던 서연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외쳤다. 누구라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하늘이 내린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녀렸으나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백은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왕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손을 들어 무사들을 제지했다. 그만두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어 목숨을 걸고 왔을 터. 과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조익현은 다급하게 왕의 앞을 가로막으며 아뢰었다. 전하, 저자는 흉악무도한 살인자입니다. 그의 요설에 귀를 기울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당장 목을 베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소서. 그러나 왕의 눈빛은 차가웠다. 경은 무엇이 그리 두려워 저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짐이 친국 신념할 것이니 물러서라. 왕의 서슬에 눌린 조익현은 이를 갈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기회를 얻은 서준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전하, 소신의 스승 김대감과 여기 있는 이 여인의 지아비 박감찰은 모두 조익현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승님을 죽인 칼은 제 손에 쥐어졌으나 그 칼을 휘두르게 사주한 자는 바로 저기 서 있는 조익현이옵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고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조익현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내 놈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거늘. 이제 와서 죽은 귀신들을 팔아 목숨을 구걸하려느냐.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는 서준을 정신 나간 광인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서준은 분통함에 몸을 떨었으나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깨물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탁한 눈동자는 정확히 조익현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제 눈은 비록 빛을 잃었으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열려 있습니다. 조대감, 그대의 목소리. 3년 전 비 내리던 그 밤 내 남편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라 명하던 그 목소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구려. 서연의 말에 조익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너 같은 년은 알지도 못한다. 그가 밟대마자 서연은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불타는 집 안에서 남편의 비망록을 찾으라 소리치던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박동진이 숨겨둔 장부를 찾지 못하면 너희들도 모두 죽은 목숨이다라고 부하들을 닥달하던 그 목소리를 내 어찌 잊겠습니까? 그날의 화마가 내 눈을 앗아갔지만 당신의 그 끔찍한 목소리는 내 귓가에 인두질하듯 새겨져 있습니다. 서연의 생생한 증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말에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처절한 진실의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품속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서찰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제 남편이 목숨과 바꾸어 지켜낸 비망록입니다. 여기에는 조익현 대감이 세곡을 빼돌려 사병을 양성하고 이를 눈치챈 관리들을 암살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전하, 부디 이 피 묻은 장부를 살피시어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래주소서. 내관이 내려와 서찰을 받아 왕에게 올렸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고 읽어 내려가는 동안 왕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분노로 일그러졌다.
조익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들고 왕을 향해 돌진하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호위무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조익현은 왕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서연의 지팡이였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간 지팡이가 조익현의 손목을 강타했고 단검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틈을 타 서준이 몸을 날려 조익현을 덮쳤고 뒤늦게 달려온 무사들이 그를 포박했다. 바닥에 처박힌 조익현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개국 공신의 후예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그러나 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여봐라, 대역죄인 조익현을 당장 하옥하라. 그와 결탁한 모든 무리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끌려가는 조익현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자 편전에는 다시금 정적이 감돌았다.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서준과 서연의 앞에 섰다. 과인이 어리석어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들에게 큰 고초를 겪게 하였구나. 내 그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죽은 이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왕의 따뜻한 말에 서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쫓기며 겪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서연 역시 보이지 않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고했다. 여보,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과 서연은 걸레의 텅 빈 방에서 마주 앉았다. 화려한 비단 이불도 산의 진미도 있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가장 큰 위로였다. 서준은 서연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오. 부인이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이끌어 주셨소.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비님이 오기 전까지 내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소. 당신이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복수라는 지옥불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었소.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 놓았다. 서준은 결심한 듯 서연에게 말했다. 내 이제 누명을 벗고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나 권력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소. 나는 다시 벼슬길에 오를 생각이 없소.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실 작정이시오? 그 뛰어난 학식을 썩히시려. 하오. 서준은 따스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록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온기는 충분히 전해졌다. 내 남은 생은 부인의 눈이 되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산속 오두막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소. 부인은 허락해 주시겠소. 서연의 얼굴에 홍조가 번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먼 과부와 함께 사는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오. 그래도 괜찮겠소.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대답했다. 부인과 함께라면 칠흑 같은 어둠도 찬란한 빛이 될 것이오. 두 사람의 손은 맞잡은 채 떨어질 줄 몰랐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모든 악연과 고통이 끝나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운명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는 알 수 없는 법 조정에서는 서준을 그리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희미하게 감돌았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허락된 온전한 평화였다. 한양의 도성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으나 궐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엄숙했다. 조익현의 일파가 일망타진되고 조정의 기강이 바로잡히는 동안 서준은 대전 다殿에 들어 왕을 아련하고 있었다.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서준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청했다. 그대의 강직한 성품과 깊은 학식은 짐이 익히 보았노라. 내 그대에게 이조판서의 중책을 맡기려 하니
부디 곁에 남아서 짐의 눈과 귀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선대왕 때부터 이어진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대와 같은 인재가 절실하다. 왕의 제안은 파격적이었고 그 자리에 배석한 대신들조차 숨을 죽이고 서준의 입을 주시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입신양명 리센 여밍의 기회였다. 그러나 서준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각근을 고쳐 매고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길이 있사옵니다. 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해둔 길이라니 조정에 나아가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더 큰 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서준은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소신은 지난 며칠간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며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사옵니다. 벼슬아치들의 화려한 관복 아래 감추어진 추악한 욕망보다는 비록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한 여인의 곁에서 소박한 진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제게는 더 큰 행복이옵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다. 서준의 말 속에 담긴 결의가 너무도 단단하여 더 이상 꺾을 수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긴 한숨 끝에 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인이 자네의 마음을 훔친 도둑이로군. 과인이 천하를 다 가졌다 한들 이미 떠난 사람의 마음을 어찌 잡겠는가. 허락하노라. 부디 그곳에서는 짐이 주지 못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 왕은 서준에게 금일봉과 함께 그가 돌아갈 산속 오두막 일대의 땅을 하사한다는 교지를 내려주었다. 서준은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조아려 사은숙배, 사은숙바이 하고 미련 없이 궐문을 나섰다. 등 뒤로 화려한 궁궐이 멀어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궁궐 밖에는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거리 한 귀퉁이에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서준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자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오셨소.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나온 바보 같은 선비님.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농을 던졌다. 서준은 껄껄 웃으며 그녀의 보찜을 받아 어깨에 캤다. 바보라니요. 천하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어가는 길인데 이보다 현명한 선택이 어디 있겠소.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라는 말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을 외톨이로 떠돌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돌아갈 곳, 함께할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었다. 주인 잃은 오두막은 흉가처럼 변해 있었고 곳곳이 자객들의 침입 흔적으로 부서져 있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정겹게 느껴졌다. 서준은 도포를 벗어 던지고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남아 무너진 담장을 쌓고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발랐다. 서연은 옆에서 흙을 개어주고 새끼를 꼬며 그를 도왔다. 당신 못질 소리가 제법 경쾌해졌구려. 처음 왔을 때 도끼질하다 제 발등 찍을 뻔한 선비님은 어디 갔소? 서연의 핀잔에 서준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이러다 목수나 되어야 할까 보. 글 읽는 것보다 땀 흘려 집 고치는 일이 즐거울 줄 누가 알았겠소.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화롯가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준은 낮에 보았던 풍경들을 서연에게 그림을 그리듯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오늘은 뒷산에 노루가 내려왔소. 털은 갈색이고 눈망울이 당신처럼 말떠이다. 그리고 개울가 버들강아지가 이제 막 눈을 뜨려 하고 있소. 서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서연의 머릿속에서 생생한 그림이 되어 펼쳐졌다. 서연은 그 보답으로 서준에게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쳤다. 눈을 감고 들어보시오. 저건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고 이건 솔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구르는 소리요.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들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오.
서준은 눈을 감고 그녀가 이끄는 소리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곳에는 거짓도 모함도 피 냄새도 없는 순수한 자연의 섭리만이 존재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오두막 앞들에 심어둔 늙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나무는 서연이 남편을 잃고 처음 이곳에 들어와 심은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았던 죽은 나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딱딱한 껍질을 뚫고 연분홍 꽃잎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서준은 아침 일찍 마당에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부인 일어나 보시오. 매화가 피었소. 당신이 심은 그 나무에 꽃이 피었단 말이오. 서연은 잠옷바람으로 서준의 손에 이끌려 마루로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매화나무 가지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보드라운 꽃잎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매화 향기에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구려. 서연이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다. 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이오.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다시 따스한 햇볕이 비출 때를 기다려 꽃을 피운 게지요.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지난 세월에 모진 풍파와 아픔이 매와 향기 속에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비로소 지아비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온기가 그리고 함께 걸어갈 미래가 더 소중했다. 서준은 붓과 먹을 가져와 하얀 종이 위에 매화 그림을 그렸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으나 꽃잎 하나하나에 서연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다. 그는 그림 옆에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다. 눈먼 가지에도 봄은 오고 향기는 어둠을 갈라 빛이 되네. 그대와 나 세상의 짐을 벗고 매화 아래서 영원을 약속하노라. 서준이 시를 읊어주자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게 피어 있소. 고맙소 서방님. 나의 눈이 되어주고 나의 봄이 되어주어서.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서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의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만을 읽어드리리다.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당신의 미소 하나와 바꾸지 않을 것이오. 그 후로도 오랜 세월 산속 오두막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저주받은 흉가라 부르지 않았다. 가끔 나무하러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오두막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거나 지팡이를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다정해 보이는지 보는 이들마저 저절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 했다고 전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눈뜬 장님처럼 헛된 욕망을 쫓아 서로를 해치고 속이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완전한 행복을 찾았던 것이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서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여보 들리시오. 저기 강물 흐르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막소. 서준은 서연의 백발이 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렇구려. 겨울 눈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네 세월도 참으로 덧없이 그러나 아름답게 흘러갔소. 서연은 서준의 손을 찾아 깍지를 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오. 그때는 내 두 눈 크게 뜨고 당신 얼굴 제일 먼저 보아줄 것이오. 서준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미소 지었다. 그때는 내가 눈을 감고 당신 목소리를 먼저 알아보리다. 두 사람의 잡은 손 위로 매화 꽃잎 하나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찰나의 꽃잎 속에 영원한 사랑이 머물렀다.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육신의 눈마저도 초월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흐르는 강물처럼 피고 지는 매화처럼 이 산천에 오래도록 전설이 되어 남았다.